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챕터 5,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고 또 그 음성에 맞춰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챕터 5번째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이 핵심은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바르게 구별해내는 데에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데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내 욕심에 너무 강렬히 사로잡힌 나머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요.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상황,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뜻대로 내 결단대로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그렇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욕심에 사로잡히는 나의 나라고 하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에요. 사탄 역시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릇된 음성을 들려 심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싶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행동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이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 속에 그릇된 음성들이 들어온 건가요? 내 욕심인가요?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책의 저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 큰 소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의 청년부 아가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너의 짝이니 담임 목사님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금의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구별해 내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에 모순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가 분규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사임하고 떠나고 성도들은 파당을 지어서 싸워대는 통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옛날에 알고 지냈던 목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은 타주에 계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본인 교회의 부목사로 와서 함께 사역하자는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를 해 오신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 그리고 기도했으니 이거 무조건 수락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는 게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여하튼 저는 다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너 살겠다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교회 버리지 말고 계속 묵묵히 섬겨라 였습니다. 이 음성에 순종해서 여전히 남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선택을 했었더랬죠. 그러니까 이처럼 간혹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이성에 비추어 논리적인 것이 아닌 비논리적인 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곤 하셔요. 자, 책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나와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책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에 모순될 경우가 있다라는 예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건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서 제단 위에 피운 불로 태우는 방식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혹은 내 딸을 이렇게 처참히 도륙해서 제단 위에 올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맞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말 그렇게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큰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사람을 제물로 하는 인신제사가 횡행하였어요. 특히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건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한 극도의 사랑의 증표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은 당시의 종교 행태를 볼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건 일반적인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횡행했던 인신제사를 극도로 경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내용대로 적용시키질 않고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에 적용시켜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음성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필터인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만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당시였고 그 당시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지 시험하셨을 뿐이니까 책의 내용을 우리가 오류 없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78페이지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편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내게 들려진 음성이 있고 만일 이 음성대로 실행하거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타인이 불행해진다. 혹은 누군가가 손해를 당해야 한다. 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나 한 사람만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과 영적인 용기, 즉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너무너무 쉽다. 혹은 용기를 낼 필요도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결단 같은 것도 무의미할 만큼 아주 가벼운 거라고 한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 대부분은 길흉 화복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면 돈 벌 테니 그리로 가거라 라거나 뭐 여기 있으면 망하니까 빨리 떠나라 라는 식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에 주님의 음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급하게 결정 짓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잠잠하게 인내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처음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음성이 들렸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고 들린 즉시 막 서둘러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살펴보고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은 단순히 행동하고 서둘러 움직이는 그런 분별 없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섯 번째로, 결과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 말씀하는 결과에 대한 고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따랐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고생문이 훤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식으로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에 대한 결과의 고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에 대한 결과의 고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들려진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여기고 행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주일 성수는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이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경건한 상담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때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경건한 상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이 의미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을 건데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기보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상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의 것을 선택하고 사소한 것을 두고 우리가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것과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어떤 결단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한 상담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르치시지 후퇴하도록 만드는 요소에 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섯 번째로 소개한 그 결과에 대한 고려와 유사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다만 81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자요, 타락한 생활에 빠진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결코 그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다라고 한 이 저자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1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이 책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지자 호세아의 영적인 성장에 과연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위에서 예를 든 그 알코올 중독자요, 타락한 생활에 빠진 남자와 결혼하라는 이야기하고 이 선지자 호세아 보고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겠어요? 따라서 어느 한 가지 하나의 방법만을 놓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인 성경의 원칙과 비교한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 도구를 사용해서 걸러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함과 영혼이 고요하여지고 잠잠하게 될 때에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스러울 때에, 당황스러울 때에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고요케 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여러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음성에 발맞추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챕터 다섯 번째죠.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